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역 공부 3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의 말씀을 베드로의 탈옥과 천사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또 수요 성역 공부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0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은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바나바를 중심으로 쭉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제 사울을 예루살렘의 그 12사도에게 소개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알게 되었고, 그가 안디옥으로 파송 갔을 때 마침내 그 사울을 초빙하게 됐던 것도 그렇게 해서 초빙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됐던 거죠. 때마침에 이제 안디옥에서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고향까지 찾아가서 그를 초빙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1년 동안 같이 사역하게 되면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제자가 나왔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크리스천으로서의 이제 귀한 그 별칭을 얻은 게 된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다 영어로는 표현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통하여 세웠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별명이 오늘날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아주 명예로운 그 별칭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전과는 다른 겁니다. 바로 이들은 이제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뒤로 도망다니면서 문을 잠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돌연히 변화되어서 마침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상을 받았고 부활하심을 믿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언급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바로 이제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침례를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거고, 그 결과 그들이 변화되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추가 된 거죠. 바로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울도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침례도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과 이제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졌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제 시간이 바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펼쳐졌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모든 교회가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헤로드 왕이 야고보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마침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몇 사람을 더 해하려고 이제 완전히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12사도의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잡히게 된 거죠.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마침내 이제 헤롯의 그 칼 앞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헤롯이 더 몇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죠. 베드로가 드디어 옥에 갇혀지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쭉 19절까지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기도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크게 역사하시게 되죠.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 여기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그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던 거예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게 되니까 마침내 이제 큰 빛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 깨우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쇠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주의 신을 신으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 하며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해서 천사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놀랍죠. 이런 일들이 그 이슬람교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슬람 지역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하는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빼돌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의 비슷한 일들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이렇게 역사함으로 빼돌린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따라 나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꿈을 꾸는가 하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파수를 다 지나서 이제 시내에 통한 세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감옥의 세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떠나가고 베드로가 정신이 그때서 들어가지고 이제 그 천사를 보내고 나를 해줄까 유대 백성의 모든 게 벗어나게 한 줄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제 깨닫고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죠. 여기가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 있는 그 집입니다.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기, 당시에만 하더라도 예수님 교회의 사무실 같은 곳, 공식적인 그 공간이 여기였던 것,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로 우선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때마침 이제 갔더니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로데라는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로데라는 여자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있는 거예요. 벌써 문을 미처 열어주지 못하고서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막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내가 미쳤구나. 여기 여자아이는 아니다 힘써 참말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계속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의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하겠습니다. 전하고 떠나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옥중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18절 다루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알고자 하여서 이제 갔더니 없습니다.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심지어 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단념하고 이들을 따라 가이사라 총독부가 사는 곳으로 간 거죠. 거기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그 성령의 역사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성경 공부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서는요. 한 번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은 천사의 역사하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역사하는 모든 역사가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런 권능의 손, 혹은 권능의 팔로 역사하셨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셨다, 권능의 팔로 역사하셨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타난 것은 천사들의 역사였습니다. 권능의 역사.
또 권능의 팔로 역사, 권능의 손으로 역사, 이 모든 게 다 천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요, 천사들의 역사로 함께 이제 했던 것들을 대부분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약에서도 본다면 이제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향하려고 모였다 이렇게 할 때, 권능이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할 때 권능을 손으로 이렇게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 여기도 권능의 손인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출애굽할 때 큰 권능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할 때도 이 권능을 팔로, 팔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헬라 나나지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로 이 권능이라는 것이 천사들의 역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천사들의 역사와. 여기서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그 역사가 주로 나온 장면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또한 성령이 한 역사의 인도하심임을, 성령이 또 다른 역사이심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천사들의 역사는 바로 외부적으로 크게 드러난 역사들인 거죠.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그 인도하심은 바로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많이 말하거든요. 외적으로도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성령이 말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데리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이 직접적으로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데리고 가신다고 할 때 성령이 보이는 형체로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끄시고 데리고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직접 한다고 표현 나온 거 본다면 그것도 또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천사를 통해서 외부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이끌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단순한 내적인 면에서 인도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외부적인 차원에서 역사로, 천사들의 역사로 함께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되겠다는, 그때의 그런 천사들은 대개 성령이 임하면 임하게 될 권능의 천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권능이라는 것은 이런 천사들의 권능의 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팔로 쓰시는 그런 천사들을 가리켜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인 면에서 또 실제적인 외부적인 차원에서 보이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의 12장에 오늘 바울사도, 여기는 바울사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얘기지만 나중에 바울사도 얘기도 있죠. 옥에서 탈출할 때, 그 빌립보 감옥에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천사들이 그렇게 도왔던 것도 성령이 또 다른 외부적인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인도하심이 함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적인 면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정 내부적인 면에서 인도하심도 분명하고 외부적인 면에서
이 외적인 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천사들로 함께 그 권능의 역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삶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성령의 역사가 정말 넘치게 하시되 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외적으로는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